힌두교에서 가장 큰 행사는 쿰부멜라라고 하는 축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강물 속에 들어가서 목욕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인류 최대의 목욕 축제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힌두교 신자들에게는 자기의 죄를 씻는 신성한 예식입니다. 그들은 강물 속에 온몸을 담굽니다. 그래서 홀리 딥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흐르는 강물에 자기 몸을 담그고 자기 마음에 그동안 쌓여있는 모든 죄를 씻는 예식입니다. 한 달 동안 이 축제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매일 100만 명 이상은 모여서 강물 속에 몸을 담굽니다. 또 어느 날은 별자리와 특별한 성스러운 일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그 날짜가 겹칠 때에는 400만에서 5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강물 속에 몸을 담근다고 합니다. 지난해에는 144년 만에 열리는 특별한 해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몸을 담근 사람들은 1억 명이 넘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 행사를 치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압사당해서 죽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는 이러한 소식들을 뉴스를 보았습니다. 인터넷에서 이 축제 기간에 강물 속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찍은 사진을 좀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여행객도 있고 물론 장난하는 사람도 있고 물장난치는 어린아이들도 있는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얼굴에는 죄를 씻기 원하는 진지한 표정으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죄를 씻기 원하는 이러한 마음은 아마 인간의 본성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손이 더러운 사람들은 손을 깨끗하게 씻고 나면은 마음이 좀 상쾌해지는 것처럼 죄 지은 사람도 죄를 씻고 나면은 정결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다 나갔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광야에 나가서 세례 요한의 그 외침을 들었고 또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몰려가서 물속에 몸을 담그는 이 예식을 거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침례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은 물로 정결 예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나옵니다. 그러나 침례다라고 하는 말은 나오지 않다가 이렇게 요한의 때에 이르러서 침례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 보면은 침례는 구약의 이 정결 예식을 후대 사람들이 발전시킨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시대에 유대교에는 여러 종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가 있었고 사두개파가 있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속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에세네파가 있었습니다. 에세네파 사람들은 광야에서 쿰란이다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고 그 안에서 금욕 생활을 하면서 살았는데 침례는 아마 그들의 정결 예식이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 이전부터 침례를 베풀어 왔다 하더라도 침례의 참 의미는 예수님의 침례를 통해서 요한의 침례를 해석하는 것이 정확한 의미다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으로 구약을 해석하는 것과 같은 논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은 후부터 공생애를 시작을 하십니다. 요한이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침례에 대해서 좋은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침례의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래서 새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한 연합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은 옛사람의 죽음과
그리고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까지 포함되는 말씀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을 때 유대 지방뿐만 아니라 온 이 예루살렘에서 허다한 무리들이 이 외침을 듣고 광야로 나갔고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의 외침을 듣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은 간간히 영적 각성 운동이나 성령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때들이 있었습니다. 급하게 온 나라를 휩쓸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강력하게 역사했던 이러한 일들이 교회 역사 속에서 있었는데, 아마도 유대 사회에서도 이러한 그 경건 운동이 활발하게 이 요한의 때에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죄에 대한 인식을 깨닫게 해주는 것, 이것은 사람들의 양심이나 깨달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죄의 깊은 이 깨달음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스스로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하는 회개 기도 누구나가 다 하신 적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이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했는가,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졌는가,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을 할 때 그 간절함이 내 뼛속 깊이 스며드는 것을 경험을 하면서 우리는 회개를 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는 참으로 간절하게 죄를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대로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그러한 죄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죄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아파하고 싶은데, 그 죄를 미워하고 싶은데, 정말로 내 이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싶은데 내 마음이 그렇게 간절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게 죄 지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입니다. 아마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렇게 안타까워지지 않는 여러분의 마음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이러한 경험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하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 회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죄에 대한 인식이 내 마음에 깊이 깨달아질 때, 거기에서 깨달아지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은 내 죄를 아무도 씻어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죄의 인식이 아주 깊게 내가 깨달아질 때, 거기에서 우리는 비로소 주님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 마음 때문에 주님께서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마음의 평강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참 회개하는 사람이 얻는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많은 유대인들이 요한의 이 외침을 듣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그들 마음에 죄에 대한 인식을 그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신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주의 종 요한을 통해서 주도적으로 일으키신 성령의 운동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구속을 위한 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돌풍처럼 일으킨 이 성령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는 요한을 통해서, 그리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광야로 나가서 회개하고 침례받은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저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또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던 이 좀 기인과 같은 이러한 모습을 한 요한의 모습만 볼 수 있다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외침을 듣고 요단강으로 달려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일어났던 하나의 경건 운동이었다라고만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는 어떠한 교훈도 거기에서 얻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이 요한의 모습과 또 그렇게 달려나가며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던 이 전체 그림을 통해서 요한을 통해 주의 길을 예비하시느라고 돌풍을 일으키시는 이 성령의 역사를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폭풍 가운데서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물 위마저 달려가듯이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주님의 급한 발자국 소리를 그 안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해 첫날 첫 주일은 한 해의 표가 되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주로 관례지만은 오늘은 요한의 침례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침례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난 두 해 동안에 저는 담임 목사의 역할과 집사장의 역할, 이 두 가지 역할을 감당하느라고 힘 좀 들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일 자체가 많아서 힘이 든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의 역할은 목양을 하는 일인데 집사장의 역할은 경영을 하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리고, 이러한 두 가지 상충되는 역할에 대해서 이 역할을 감당하느라고 좀 힘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신앙 공동체로서 가야 할 길이 있었고 해결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교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는데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힘들어도 판단해야 되는 이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른 조직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려야 되는 이러한 결정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께 조목조목 설명할 수 없는 일들, 결정을 하고도 설명할 수 없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도 내려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마음에만 담고 말할 수 없는 일들, 이러한 것들도 결정해야 될 일이 있었고, 피하고 싶지만은 그래도 내려야 되는 결정도 있었습니다. 올해 숙고를 했어도 잘못된 시행으로 인해서 교회에 어려움을 준 이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마음이 갈라지는 이러한 경험도 교회가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통하면서 제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도 제 마음속에 영적인 침체가 시작이 된 것도 상당히 오래된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옳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덕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옳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일을 여러 번 깨뜨렸습니다. 덕을 이루지 못한 일들 많이 있었습니다. 옳은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방법이 거친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방법이 거칠면은 당연히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도 거칠게 다루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급한 마음으로 내린 판단들도 있었습니다. 그 일로 성도들이 고통을 많이 당하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또한 성령의 역사보다 앞서갔던 일들이었다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부주의한 저의 말로 인해서 또 여러 성도님들께서도 마음의 상처도 받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주님의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부족하고 부덕한 종을 위해서 여전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전히 담임 목사를 사랑하고 변함없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오래 참아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서 용서를 구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어서 오늘 우리 주님의 한빛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어서 이렇게라도 제가 목회를 감당해 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부터는 이제 집사장의 역할을 이제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평신도에 의해서 교회가 경영이 되어지고, 저는 이제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처럼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전도 선교하고 신방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목양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께 고백드리는 것은 아직도 영적인 침체 속에서 벗어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건강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루속히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서 빠져나올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마치 사울의 머리가 너무 아플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은 머리가 맑아지는 것처럼 설교를 하기 꼭 해야 되는, 사실은 설교하기 주말이 다가오는 것이 저한테는 조금 어려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주말이 다가와서 설교를 준비하기 시작을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또 이렇게 설교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거는 제 능력이나 제 믿음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부르신 그 사람은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부족하더라도 주님이 들어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해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지켜오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나 목사들에게 영적인 침체기가 온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일 아닙니다. 운동선수에게 슬럼프는 찾아옵니다. 어느 운동선수들이나 슬럼프는 찾아오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그저 이러한 그 영적인 침체기가 없이 열심히 목회만 한다, 이런 것은 침체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침체기에 대한 의식이 부족해서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침체기는 다 있습니다. 침체기가 이렇게 올 때 침체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침체기가 왔을 때 그거를 은혜스럽게 잘 감당을 해서 좀 더 성숙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는 것. 그래서 영적 침체기는 어찌 보면 참 좋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담임 목사가 제게 영적인 침체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하고, 또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성도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결코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감추고 어떠한 제도 속에서 감춰져서 드러나지 않게 하는 이것이 부끄러운 일이지,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드러내서 말하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것이 부끄러운 일은 아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을 우리가 해야 하는 그 이유는, 다음에 또 우리가 이러한 실수를 우리가 저지른다 하더라도 그래도 오늘은 이것을 말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인 것은 교회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고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라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계속 기도를 해야 합니다. 또 계속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제 주위에는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분들의 기도가 없었다면 오늘날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중보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기도자들에게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로 올해 구성된 재직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새로운 재직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대도 있는 반면에 또한 염려도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재직들 대부분이 우리 교회에서 오래되지 않은 분들이 새로운 재직들로 많이 선임이 되었습니다. 집사장님을 비롯해서 운영위원들, 우리 재직들이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의 성함을 절반 정도 다 기억하고 있으면은 많이 아시는 분들이지 않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재직들이 재직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재직들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좋은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성도들을 잘 돕는 것이 재직이고, 그러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합된 지 우리 교회가 3년이 지났지만은 우리 교회는 확고한 문화와 전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직은 분명히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은 우리 교회는 언제라도 누구라도 흔들면 흔들릴 수 있는 그러한 구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으로 연합이 되어지면은 취약한 전통과 문화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늘의 이 문화와 전통은 대대로 밀려오는 확고한 전통과 문화를 가진 것보다도 훨씬 더 복음적인 문화를 새로 세워나가는 좋은 기회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기회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일은 재직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아름다운 기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재직들은 말로 뛰는 재직이 아니라 발로 뛰는 재직이 되어야 합니다. 많이 뛰셔야 합니다. 내 의견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먼저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각자 가지고 있는 전의 신앙생활의 그 배경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할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의 기초 위에 복음적인 이 전통을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래된 성도님들께서는 오래된 것이 좋은 것이다 주장할 것이 아니고, 또 새로 오신 성도님들께서는 나의 경험이 참 좋은 것이다 주장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주장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까지 지내온 성도님들의 방식도 우선 존중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과 평안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선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연합과 우리가 평안 안에서 연합이 되어질 때 성령께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올바른 방식과 올바른 판단을 성령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일하고 이 교회를 경영해 나가는 방식이 그러한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침례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침례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우리가 연합되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새 생명으로 다시 일어서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끊임없이 흘러오는 생명력을 입어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우리가 시작을 해야 합니다. 하얀 종이 위에 우리가 겪었던 많은 일들을 다 기억을 해서 적는다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의 기억 속에 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지 연필로 생생한 기억대로 꾹꾹 눌러서 이 종이 위에 다 적어 내려간다면은 상당한 양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다 적은 후에 지우개를 가지고 한번 다 지워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지우개로 가지고 지웠다 하더라도 연필 자국까지 지우지는 못합니다. 자국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이 했던 죄와 허물, 또 다른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었던 죄와 허물, 마음 상한 일들,
상처 주고받은 일들 우리는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 날들에 경험한 죄와 허물과 상처들, 우리가 어떻게 치매 환자도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 기억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침례의 자리로 내려갈 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우리의 죽음의 연합이 되어질 때 모든 것에 대한 이해가 달라집니다. 과거의 일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덮여지고 씻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죄와 허물은 용서함을 받고 상처는 은혜로 감싸여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과 상처받은 일들이 기억날 때마다 이것이 더 이상 내 마음속에 아픈 죄책감으로 아니면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흔적, 그리고 서로 용서한 흔적으로 우리들은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연필 자국만 남은 다 지우개로 지워진 삶입니다. 서로 주고받은 많은 상처와 어려움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그 상처로 인해서 마음 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은혜가 기억이 되어지고 서로 용서한 기억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십자가로부터 베풀어 주시는 이러한 치유의 용서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총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는 불평과 불만이 그쳐지고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골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욱더 마음에 걸렸던 사람들이 오히려 내 축복 기도 속에서의 기도의 대상이 되어질 때 우리는 그 마음에 걸리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은 더욱더 빠르게 장성함을 이루게 될 줄로 진심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한빛교회가 2018년도 한 해에는 가정들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채워져 가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는 서로 용서와 사랑이 깊어지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지난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올해는 그 고난의 유익이 가져다 주는 많은 이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참으로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둡고 또 타락해가는 이 세상 한가운데 세워져 있는 이 교회지만은, 그러나 이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을 비추는 큰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교회를 축복함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들이 축복을 입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요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할 것은 우리는 어려움을 여러 차례 겪었습니다. 목사의 부족함과 부족함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참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 고난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사랑 안에서 연합되고 성숙해져 갈 수 있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를 축복하고 또 성도들을 축복하고 이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시대적인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